만약 이 지구 위에 사람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면 사람들이 만든 많은 건물을 비롯해서 많은 구조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지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화재를 통해서 약 3만 년이 지나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 법칙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질서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시골에 어떤 작은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관리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면 처음에 먼지가 쌓이고 썩어지는 것은 썩어지고 마당에서는 잡초가 무성해지고 그러다가 몇십 년이 흐르고 몇백 년이 흐르면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가만히 두면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파괴되고 무질서로 나간다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덕길을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때 페달을 밟으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페달에서 발을 놓게 되면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덕길 아래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람도 그대로 있으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도 흐트러지고 또 날카로웠던 이성과 지성도 가만히 있으면 점차 무뎌지게 됩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유명한 프로축구 선수, 프로야구 선수도 연습을 안 하고 게을리하면은 감각이 무뎌지고 실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지금까지 가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쉬운 이때에 힘쓰고 노력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오히려 이 기간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서 7개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세 번째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7개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은 실제로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2000년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 하신 말씀이지만 결국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 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장차 환란이 있겠지만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 그리고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이러한 말씀들은 결국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교회에 대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가모는 지난 시간에 서머나로부터 북쪽으로 100km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에베소와 서머나가 상업적으로 발달된 도시였던 데 반해서 버가모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서를 20만 권 이상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있었던 문화적으로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버가모에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불리는 제우스를 숭배하는 신전, 또 지혜와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테네를 숭배하는 신전, 또 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신전, 마지막으로 치료의 신인 에스쿨라피우스를 숭배하는 신전, 이렇게 4개의 신전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뿐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예수님만을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는 장차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이미 환란이 닥쳐와서 그로 인해서 순교자도 나오게 됐습니다. 충성된 정인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순교를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칭찬을 하신 겁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이 있듯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안디바가 실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보고서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칭찬을 받은 버가모 교회도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즉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발람 사건은 구약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주술사인 발람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 해서 이방 신들에게 절하게 하고 행음하게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발생을 해서 24,000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러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잘못은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여자와 만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도 제사는 단지 전통이나 관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과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주일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에 나오다가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은 대학 입시가 지상 목표가 돼서 학생들이 교회 학교 출석에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무엇을 중요시할 것인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자녀가 제대로 된 하나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은 대학 합격을 위해서 잠시 동안 중고등부를 쉬거나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는,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눈 감아버리는, 그러면서 나중에 대학에 합격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인들도 세상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갈 때 범죄를 하게 되고, 여러 번 같은 종류의 유혹에 빠지다 보면은 사람은 그것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책망받을 일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개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한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측면에서는 역시 책망받을 부분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의 신앙 모습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고치고 회개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읽었던 12절에 예수님을 묘사하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셔서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고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좌우의 날성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 몇몇 곳에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적혀있는 단지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동양에서의 검은 한쪽 면에만 날이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시대에는 양쪽 모두에 날이 서 있는 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 양쪽에 날이 모두 서 있기 때문에 사람 몸에 닿기만 하면 살이 찢어지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혼과 영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혼을 영과 혼으로 분리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남김없이 드러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장 12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마음의 생각과 뜻, 즉 의도를 분별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4장 12절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0년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친한 신학교 동기가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질문은 사람들이 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는 것은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제 대답에 이 친구는 단호하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이 봉사하는 이유는 겉으로만 보면 제 대답처럼 그런 동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가 남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동기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실제 수련회 때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을 그럼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다. 그러면서 저에게 마음속 깊이 왜 교사를 하는지 마음을 살펴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동기와의 또 다른 예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주일에 교회를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듣는데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더니 이 친구가 왜 눈물을 흘렸냐 이유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린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 대답에 그 친구는 값싼 눈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그러한 눈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눈물이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흘려야 되는 눈물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이 진정한 눈물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많은 행동과 입으로 하는 말의 밑바닥에는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근본적인 동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을 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동기로 그 행동을 하는지, 또 그런 말을 하는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동기에서 그 행동을 하는지, 어떠한 동기에서 그 말을 하는지가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액수에, 남들과 똑같은 액수에 헌금을 하더라도, 또 남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남들과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지가 주님의 관심사인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사무엘상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동과 말 밑바닥에 있는 동기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살아계셔서 활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쪼개서 그 마음의 생각이 영에서 왔는지, 혼에서 왔는지, 육체에서 왔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모두 다 드러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추어져 있던, 또 인식하지 못했던 이 마음의 동기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들이 하는 행동과 하는 말의 대부분의 동기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인정받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영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뵙기 원하는 그런 마음보다 자신의 기도의 응답에 더 관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생각으로 또 가득 찰 수가 있는 게 사람입니다. 봉사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자신이 봉사하기 때문에 남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지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사무엘상의 말씀이 바로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비추시면 그동안 했던 많은 신앙적인 행위들, 가정에서의 자신의 모습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그 마음의 동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또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어지는 중에 바로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의 마지막 구절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있던 자신을 회개하고 이기면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인 예수님을 먹게 돼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유혹에 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셔서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의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동기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임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동기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